옛날 어느 나라에서는 왕이 자식들에게 왕권을 물려줄 때 단순히 장자라고 해서 첫째라고 해서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많은 왕자들을 함께 교육시키면서 그 가운데 싹수가 있는 자녀를 선별하여 어려운 시험을 통과시킨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왕의 자녀들뿐 아니라 왕의 형제들의 자녀들까지 있었으니 경쟁이 어려서부터 치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어린 왕자들을 교육하는 교사 중 우두머리가, 요즘 말로 하면 학교장이 그들이 잘 배우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기습 시험을 본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인 왕자들이 어디까지를 배웠는지를 물었고, 그들은 차례차례 자신들이 공부한 내용을 열심히 그 교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중 한 왕자가 자기의 차례가 되었을 때 자신이 공부한 초급 읽기 책을 펼치며 조금도 부끄럼 없이 밝고 행복하게 교사에게 대답했습니다. 그 왕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글자를 익혔고 이제 첫 문장을 배웠습니다. 그러자 교사는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전부입니까? 그 이상은 배운 것이 없습니까? 그 질문에 왕자는 약간 주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두 번째 문장도. 이런 반응에 교사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자는 맞이였고 따라서 왕권에 가장 가까운 왕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왕자들보다 더 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달팽이처럼 굼뜬 왕자의 학습 진도 상황에 교사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당장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왕자를 교육하는 교사에게 체벌권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교사는 회초리를 들고 사정없이 왕자를 후려쳤습니다. 교사가 잔인할 정도로 매를 휘둘렀지만 그 왕자의 모습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매를 맞기 전과 다름없이 밝고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사 스스로가 지칠 때까지 매질을 가해도 그 왕자의 얼굴에는 분노나 두려움, 억울함 같은 감정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왕자의 얼굴을 보면서 교사의 마음도 차츰 누그러졌습니다. 교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나를 파멸할 수 있고 언젠가는 나를 다스리고 이 왕국 전체를 통치할 이 소년이 어찌 이리도 평온할 수 있는가? 가혹하게 매질을 당하면서도 분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니. 다른 형제들은 내가 엄하게 대할 때마다 분개하고 심지어 내 회초리를 잡아채 나를 때리기까지 했는데, 하지만 이 왕자는 전혀 화를 내지 않는구나. 교사는 스스로 화를 삭히며 그 소년이 배웠다고 말한 초급 읽기 책의 첫 문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그 왕자는 첫 번째 문장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망설이며 두 번째 문장을 배운 것 같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는 첫 번째 문장을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 그리고 다시 소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교사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왕자는 정말 첫 번째 문장을 잘 배웠구나. 그러자 교사는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문장을 그동안 왕자들에게 앵무새처럼 떠들며 가르쳤던 자신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년에게 있어서 배운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외워서 알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깨닫고 느끼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뜻했습니다. 교사는 회초리를 내려놓고 어린 왕자를 들어올려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왕자님,
한 문장을 진정으로 배운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한 문장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흥분하고 냉정과 이성을 잃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저보다 더 많이 배웠습니다. 이말의 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아직 이 문장을 완전히 배우지 못했어요. 마음속에서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 올라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매를 맞으며 이따금 화가 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를 칭찬하실 때 다시 마음이 흔들려 저 자신의 허약함을 감추려는 유혹을 느꼈어요.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완전히 배웠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이 왕자는 두 번째 문장, 오직 진실만을 말하라 라고 말할 때 그래서 약간 주저했던 것입니다. 이 왕자는 훗날 그 왕국의 왕위를 물려받은 강력한 왕이 되었고 그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계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려는 바리새인과 같은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성경 말씀 한 절만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모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모임에 참석한 분들이 서로의 잘잘못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성도 높아지고 또한 좋지 않은 말이 오고 가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로 그 모임을 마무리했는데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또 삶은 우리가 늘 살던 대로 따로 노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성도님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와 같은 목사나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겁니다. 올 한해 너무 욕심내지 맙시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성경 한 구절만 안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사역지를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파한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주 사역지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했던 사역지는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팔레스틴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방으로 히브리어로는 고리 주변을 의미합니다. 즉 가장자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 마게도냐, 애굽, 수리아에 의해서 차례차례 정복되었고
포로와 이민족의 이주가 되풀이되면서 혼혈 인종과 혼합 문화가 만연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로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는 천대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갈릴리 해변의 북서해안에 위치한 곳으로 인구가 많았고 어업이 번창했고 동방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무역의 통로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무역이 발달한 곳일수록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면서 쉽게 타락하고 죄악이 많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도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공생의 사역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을까요?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구약 말씀의 예언과 연결시켜 설명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마태복음의 특징 중 하나가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가 되셔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임을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말씀의 인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언약의 성취,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구약 말씀을 중간중간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 15절 16절 말씀은 바로 구약의 예언자인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로 어디에 계셨고 어디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메시아라고 하면 유대 지역, 특히 그 시대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이 있었던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에게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발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중심지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흑암이 머물고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았던 사망의 땅이라 불리는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만약 이 시대 예수님께서 다시금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면 어디에서 시작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본다면 가장 어두운 곳, 흑암과 사망의 땅에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곳은 어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의 눈길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장소가 되어야 합니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소외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들을, 흑암과 사망의 땅에 있는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회는 역사 이래로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탈북민과 북한 땅을 위해 가장 물신양면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연동교회는 복지재단을 세워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어렵게 사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하길 소원합니다. 천국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임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2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 시점에는 세례 요한이 있었음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었고 세례 요한이 잡히신 후에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셨으며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부터 십자가의 대속 사건 후기 유대 사역을 준비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공생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이상 그가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와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의 선포나 예수님의 선포나 말씀의 내용은 같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는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과정으로서의 선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회개 선포는 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고 단순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차원이 아닌 주님을 영접해야 할 때가 임했다는 것을 천국이 정말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왕의 전령이 선포하는 것과 왕이 직접 선포하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결코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회개 선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인 자신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선포였던 겁니다. 이때 정말 회개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늦장을 부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10시 아침 10시 이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위임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회개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은 내일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일 은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런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께서 주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미리 준비한 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오실 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누가 그 말씀에 반응했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한 자들이 제일 먼저 반응했을 겁니다.
구원의 은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은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아 보여도 많지 않습니다. 2020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설날 연휴라고 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2020년도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릴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군말 없이 가야 합니다.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앞서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 하나를 해드렸습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절이라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각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시면서 천국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러 오신 주님, 회개를 선포하시며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처럼 낮고 소외되고 힘든 곳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물질과 정성과 시간과 노력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지금 회개하게 하옵소서. 내일 회개하면 늦습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님의 거룩하신 빛으로 비추시사 회개할 것들을 마땅히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자비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 심령에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